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수단으로 삼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의 결과는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매섭게 공격해오자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 전쟁에 덩그러니 남겨진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궤를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신이었던 이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놓아두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이 곡물 또는 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손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에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신은 그렇지 못한 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추앙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의 승리를 곧 다곤 신의 승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곧 여호와의 패배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신상에 놓아둠으로써 이 다곤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땅은
환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징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아스돗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신전을 갔는데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이 무너져 있는 다곤 신상을 발견을 합니다. 이 다곤의 신상의 목과 손과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지방을 밟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서 이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우상에 목매어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세상이 만몬에 정말로 휩싸여서 너무나도 돈과 물질에 목매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0절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재앙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간접적으로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이 다곤의 이 잘려버린 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양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이 자신들의 이 다곤의 신을 쳤다. 그 신의 궤를 더 이상 이 아스돗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곧장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이 아스돗은요, 이 여러 이렇게 종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연방 국가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 에그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는 여전히 그들의 땅인데 이스라엘의 땅과 가장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옮겨 놓음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신을 끝까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그것을 아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지방으로 보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 큰 환란이 또한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또한 에그론에 이르자 그 성 사람들은 이 겁에 질려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라는 것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지니까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그것을 제발 우리의 생명을 좀 보존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모아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 땅을 내리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악성 종양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5장 12절은 이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그 땅에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양쪽 다 사무치는 비명과 고통과 아픔으로 이 전쟁에서 모두가 다 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요, 이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자신들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제물로 삼았던 블레셋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이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온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에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정직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